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주, 8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죠. 예, 또 이제 이런 날씨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덥지 않고 선선해지는 이 가을 날씨를 참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니시라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야훼니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대군을 이제 에돔 족속이 나중에 이제 아말렉이 되는데 그 아말렉이 이제 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였어요. 쌍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에돔 족속이 되고 에돔이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00만이라는 그 수를 이렇게 이끌고 지나가니 그들이 이제 사실 형제를 공격한 거예요. 형제를. 아말렉은.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홍해길을 갈라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바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 와중에 이제 그 르비딤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이 악행을 보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진멸하라고. 이제 성경에는 아말렉에 대한 여러 구절이 나왔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거든요. 진멸하라고. 근데 이제 사울은 그 아가강을 살려두고 그들의 용소와 양과 뭐 이런 기타 좋은 것들을 또 남겨둬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근데 다윗도 그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히스기야 왕 때 시므온 지파에서 아말렉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완전히 다 진멸이 돼요. 여기에서 그 아말렉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말렉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악하게 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 장면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이끌고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 아말렉이 하는 것 같은데 언덕 위에 올라선 이제 그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손을 이렇게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앉게끔 모세에게 앉게끔 돌을 개어놓고 이쪽 저쪽에서 이제 아론과 홀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모습을 통해서 실제 전투는 여호수아가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전투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영적인 그 실제적인 전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아말렉을 결국은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공생애라는 건 공적인 그러니까 개인 생애에서 공적인 그 일을 한 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임무를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병든 자, 저는 자,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나병한 손 마른 자들을 치료를 하세요. 또 죽은 나사로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공적인 임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성령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데 모여 있어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의 16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병 고침과 또 기적과 이사를 많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랬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얘기가 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이제 그 모세 아론과 그 언덕 위에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진영 중에 거하신 성막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그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승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실제적인 전투는 결국 모세 아론과 홀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 일주일의 삶이 주일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또 한편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국 주일날 새 힘을 받으려면요,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주일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게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해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사실 새 힘을 받아서 영적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시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밤낮으로 묵상하고 읽고 나가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성경이라는 거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쓰여진 글들이에요. 이게 온 저자는 결국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 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치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돼요. 치료받았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 같은 또한 기쁨이 차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다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시나니, 얘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가면 우리가 아주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기록된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내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형상을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말에 창조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늘과 바다가 경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은 흑암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마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와 같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이것을 에무나 기도라는 거예요. 에무나. 선포된 말씀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의 아이가 말하더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중환병에 들면 병색이 완화하여 아유 이젠 죽을 것만 같아 뭐 장례를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이셨던 마르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살아나리라,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마지막 때 부활할 줄을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 뭐냐면 안 돼. 뭐 살아나겠어? 포기해. 전문가와 주변의 이들이 다 그러잖아.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이 생각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내가 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실제적인 전투는 그 여호수아와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제 전투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진영이 바뀌다라는 겁니다. 영적 진영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어떤 기도를 했냐는 거, 그룹을 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아론과 홀이 두세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무능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 아말렉과 같은 저 마귀의 진영을 흐트러 버려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 성막이 회막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서 우리의 또 개인에게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자리하고 있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성전 삼아 계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전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 결론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신명기 25장 18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진영을 이루고서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순서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 맨 후미진 곳에 어떤 자들이 노약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노약자. 가장 약한 자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약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약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야곱의 한 형제인 에서로부터 나온 이 지파들이, 이 족속들이 같은 형제를 공격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라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 교회에서 자세히 보시면 약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 잘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또 체력적으로 노약자가 누가 있는지 보세요. 아말렉은 그 뒤를 공격한 거예요. 진영의 끝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진영을 불살라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실제적인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냥 아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 자꾸 전파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 병세기 완연한 자들을 살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중한 병 또한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주신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생각 가운데 타고 들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해. 봐.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나. 여기서 산다는 것은 죽어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정도의 고백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그러니 거기서 만족해. 다들 그렇잖아. 라는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풀어놔 다닐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생각을 통해서 그만하게끔, 포기하게끔 하라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그 마귀를 대적해 할 때는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은 그룹을 지어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고, 한 겹줄은 씨 끊으나 세 겹줄은 씨 끊지 못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 할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당시 유대인들 같은 자들에게 예수를 더 믿게끔 하게끔 하는 것, 죽은 시각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것을 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끝에서 이 교회 진영 끝에 있는 따라오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사단은 밀가부르듯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홀과 같이 기도로서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 그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유대인의 수가 많았던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야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의 하나님의 그 깃발을 꼽는 곳이 베들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또 열어주시며 우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 기도예요, 기도.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한 일과 더불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많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아버지요, 그와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중환병이 치료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또 함께 하셔서 예배 이후에 또 전도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영의 충만함이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공허하고 혼돈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요, 그 굳은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할 때 그들의 영과 혼이 골수가 깨트려져서 그 안에서 아버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생성되게 해주셔서 그들도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